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전문가로 그분의 일꾼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분의 통제를 받아 제3국가 그분의 기업 성민이 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원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자죠. 그분을 섬기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혼자 계셔요. 그래서 누가 섬겨줄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만 섬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섬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존재가 없잖아요. 그분만 혼자 계시니까요. 만유의 주님을 누가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을 만들어진 존재, 생물학적인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이죠. 생물학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지구상에 수많은 생물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인간이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진 존재죠. 그렇지만 하나님 손에 만들어진 건 틀림없어요. 그 생물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한다 이겁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는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통제를 성령으로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각성시키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또 만물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지구의 모든 피조물과 같이 만들어진 것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인간에게 바퀴벌레 지능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꼭대기에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시는데 생물학적인 능력을 다 주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창조자하고 비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만유를 창조한 분과 결코 비길 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또 자기 능력에 자아도취에 빠져버리니까 감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인데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간들은 인간끼리 서로 비교 위에 대한 문제에 민감하잖아요. 나는 너보다 학벌이 나, 난 너보다 키가 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비교 위에 서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것이 받쳐주지 못한 사람 스스로 알아서 기고 뭐 이런 그 사회적 성향을 보이는데요. 인간 중에 탁월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 몸 가치를, 자기 존재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오직 예수 신앙이 아니고 정체가 모호한 오직 주님 신앙으로 바뀝니다. 왜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오직 주님 하면요. 정체성이 모호하죠. 사람은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 섬긴다고 지적도 하셨잖아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집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 미워하든 하나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요.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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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요. 사실 자기들의 그 값을 아주 강하게 매겨갖고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들 힘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그 유대인들의 그 오늘까지 습성이죠. 예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한국 교회에 와서는 교회 예수를 믿는다는 틀 안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죠. 인간의 힘을 하나님 힘처럼 두려고 하는 이상한
짓에 빠져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의 전문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전문가가 아니고 인간 사회적 기준으로 만들어진 전문가가 교회 안의 일꾼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전문가가 아니고 인간 사회적 기준으로 만든 전문가가 교회의 요직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어느 회사든지요, 어느 제조업이든지 직원을 뽑으면 직원을 길들여서 그 회사가 원하는 일꾼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그 기능공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아주 종교적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렇게 한국교회에 자리 잡아버렸어요. 한국에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맞는 사람으로 자기를 바꿔야 돼요. 또 제조업에 들어가도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숭령공이 되는 건데,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든 거를 다 이제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자 이거죠. 터놓고 얘기해보면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근거로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한 분이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만유를 창조한 분이 10명도 아니고 단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드러나셨죠.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분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지극히 거룩하니까,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는 다 만들어진 존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생물학적 능력을 가진 것은 만들어진 건데,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누구도 만들지 않고 스스로 계시고 혼자 계신 분과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피조물이 초물질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뭐 시장 원리로 풀어보자면 소비자인가요? 사용자? 네, 사용자라고 할까요?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을 때 전문가죠. 그렇다면 우리를 사용하실 분은 만유를 창조한 자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우리가 지금 정신 나간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인본주의에 빠져버리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이제 문제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생물학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인간 세계에서 존재하니까 움직이죠. 움직인다고 해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계하시는데, 피조물을 관계하시는 데는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만족시키신다. 이거예요.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신 예수님, 지금은 이제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이죠. 태초의 말씀은 이제 헬라어식으로 말하자면 노고스죠. 태초의 말씀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물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겠죠.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이 만드셨으니까. 그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태초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통제해 줘야 비로소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의 성령으로 인간 속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통제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이런 그 체계죠. 이거를 기름 부음의 체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완전히 오셔서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은 하나죠. 분리될 수가 없는 분이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내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의 요구대로 움직이게 하고 예수님이 요구대로 움직이면 예수님은 아버지 요구에만 절대 복종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자격증을 받고 그 무슨 공인증을 받고 사회적으로 공증되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인간 세계에서는 통용될 수 있어도 예수님이 부리는 종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눈이 떠야 되는데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강조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 아하, 우리는 예수님과 결코 비길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고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하는 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죠. 영원한 간격이에요. 아, 내가 저분을 섬기려면 불가능하다. 세상의 공인증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생물학적인 모든 걸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그 모든 영광으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내 몸을 길들여 가지고 사용하시면 그분의 일꾼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속에 오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생물학적인 것을 다 억제시켜요. 생물학적인 것이 나면 내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억제시키고 내 몸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을 사용하셔야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제하잖아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만 받드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받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일꾼이죠. 사용자에게 만족을 드리려면 예수님이 내 속에 완전히 와서 나를 통제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일꾼입니다. 예수에게 통제받고 그렇게 완전히 능숙해지고 숙련공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나를 길들이시는 거죠. 성령으로 나를 길들여서 숙련공을 만드시는 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북한에 있는 1천만 명, 4천만 명이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그분에게 성령으로 길들여져서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국민으로 만드는 것, 백성으로 만드는 걸 성민이라고 합니다. 그를 제사장 국가라고도 하고요. 그분의 기업 성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생물학적 모든 권능을 성령이 다 억제시키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성령으로 길들여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성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일체가 되는 그런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죠.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권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이의 권능으로 사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국민으로 거듭나는 길로 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깨달은 만큼, 각성된 만큼 예수 고품이 생기고 예수 갈증이 생기고 그분의 통제의 고품과 갈증을 생기는데 그분의 모든 통제를 받은 만큼 길들여지고 숙련되어서 사용자 만족도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만족도가 넘치다는 것은 바로 경제적 행위죠. 기회비용에 발생하지 않는 거죠. 탕자처럼 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건강이나 물질이나 등등 모든 걸 낭비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수많은 기회비용을 절약하고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성민이 되는 길이니까 빨리 되는 길이죠. 빠른 척경이죠. 우리 국민이 이런 국가 위기 때 국가 위기는 끊임없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구에다가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 혼자만 놔둔 게 아니라 만물 속에 놔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제를 받아서 성령으로 통제받는 거죠. 성민이 되어서 살면 만물이 섬겨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인간의 길로 가면 만물은 막대기가 되어 째찍이 되어서 엄마 먹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본주의의 창궐로 인해서 빨갱이 난을 맞아서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매를 맞고 있는 중인데요. 예수께 돌아가야 돼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예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6절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오늘 말씀은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인의 수고죠.
수고는 일한다고는 거죠. 전문가로 일하는 것도 수고고 초보로 일하는 것도 수고인데 수고의 결과는 생명의 일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수고로 많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그 사람의 수고로 본인도 살아야 되고 자타를 살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살리는 것이 전문가죠. 죽이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의인은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항상 생각할 때 잠언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의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고생시킨 그 수고는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의인 되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의의 통제를 받았으니까 의인이죠. 의인의 통제를 받았으니까 의인이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고생한 자는, 수고한 자는 예수가 주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잠언서뿐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기름 부음을 빼놓고 해석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넣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을 넣고 해석하면 성경 어느 말씀인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지구상의 아담 이후로 태어난 자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차산 등정에서 의인 어쩌고 그러는 그 사람의 그 주장의 의인이 뭐겠어요? 빨갱이들이지. 자기들이 의의 기준을 가졌다고 그러는 거죠. 인류 역사 속에 인간 그중의 이 의인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수고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피와 살을 인간에게 주어서 영생을 얻게 만드시는 생명에 이르게 하셨죠. 누구든지 예수의 몸이 되는 자들은 의인이죠.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통제하는 사람은 그 몸을 예수님께 바친 거니까 수고하죠.
그 사람에게는 영혼육을 영생을 주시는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수고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도 하고요. 바울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예수님을 인간 몸으로 오게 하셔서 그를 완전히 고생시키셨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시켰어요. 그게 의인의 수고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셔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통제를 자기 몸에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거를 내가 그분의 통제를 받은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하신 거죠.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런 통제한 만큼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해서 수고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데 각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분량만큼 수고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주시는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일체가 되면 길 되신 예수님과 맞닿은 것이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얻은 것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얻은 거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또 그 사람 주변, 그가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제 전달되죠. 생명이. 그러므로 의인의 수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김일성 기준으로 의인은 문재인 씨가 아차산에 등장해서 뭐 의인 어쩌고 했는데 그거는 김일성 기준의 의인이죠. 그거는 전대미문 미중류의 마귀짓을 하는 의인이죠. 그건 의인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그게 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짓 하는데요. 그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만유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영원 불멸입니다. 지구와 만유와 인간의 창조주는 유일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시고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셨어요.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기준의 의인입니다. 이분 하나밖에 없어요. 의인은.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의인이죠. 인간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의인 됐다고. 김일성이 있는 그 세상, 북한은 전대문 미중유에 북한 인권 유린이 발생했죠. 지금도 70년 동안 그 짓을 하는데요. 이제 북한이 해방되고 나면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참혹한 유린을 자행하는 자들의 세상이죠. 아주 참혹스럽습니다. 그 비밀성서가 이제 뚜껑이 열릴 건데요. 전 주민을 핵의 철장으로 가둬놓고 하는 짓거리가 전부 빈곤 마인드로 가난 속에 물어넣어서 처절하게 만들어서 그에 군림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것들의 지령을 받는데요. 받는 자들 속에 포위되어 있잖아요. 본인도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자들이 의인이면 그건 마귀 새끼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의인이에요? 마귀의 주구죠. 빨갱이 귀신의 수족이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한순간에 권력에 취해갖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어요. 그가 의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이제 다 드러내실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온 것을 다 드러내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다. 그분의 통제를 받은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내 육체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와서 내 몸으로 사시는 그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하나님 직접 인간 속으로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오셔서 예수를 통제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으로, 능숙하게 통제받는 사람으로 길들이시면 그 사람이 의인이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기도 하고 전문가라고도 하죠. 그들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내 모든 직분은 다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교회의 사회적 기운, 생물학적인 능력으로 갖춰진 사람들을 함량이 있다고 해서 세우지만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준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다 보니까 뭐 죄 안 짓고 잘못 안 하고 뭐 헌법, 형법, 민법 잘 지킨 게 의인이다. 그거는 세상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의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의인이 됩니다. 그들만 그 수고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 의로 인하여 생명에 이르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몸에
된 것이고 생명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의인의 수고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 또 전문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수고는 고난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문제도 알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물학적인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영으로 인도라는 건 통제받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이 모든 신성으로 충만히 거하셔서 완전히 예수님을 통제했잖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완전히 다 통제받은 것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한테도 주겠다 이거죠.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야 되는 부분은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고는 아버지가 주신 저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시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부활해서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의 영으로 오셔서 일을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여태 그 말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인간을 움직여서 만족시킨다. 인간을 통제해서 만족시킨다. 그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다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의인의 수고입니다. 바울의 수고가 아니고 의인의 수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하는 건 내가 한 거지 예수가 한 게 아니에요.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의인의 수고만 생명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셔야 의인의 통제를 받으니 의인이죠. 그 자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와 연합되는 거죠. 그게 생명에 이르는 거죠.
그게 바른 해석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의 수고입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의인의 수고이고 그분의 수고된 몸으로 바쳐지면 구원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달되기도 하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일치일체가 됐으니 행동도 완전히 예수님 몸으로 통일되었으니 길들여져서 하나가 되었으니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인간에 주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천국 영생의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천국 생활을 못해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예수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건 그냥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여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깨우쳐줘야 이걸 깨닫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죽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버리면 나는 없어지죠. 나는 감춰지죠.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비로소 내 몸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항상 죽어져야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자꾸 몸을 죽이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몸을 사용하시면은 뜻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가 우리 몸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 몸이 늙어서 죽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받은 사람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시간도 연장시켜 주셔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억제당한 만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을 회개시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전달자가 된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넘치는 고난의 수고를 하면 하나님 의료도 넘치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의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아시죠?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완전히 통제하셨잖아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해버려요. 넘치게 통제하니까 고생을 시큰하는 거죠. 그렇지만 위로의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들의 고생은 헛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분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몸이 되어서 고생한 만큼 보람이 온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만유의 창조자의 몸으로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보상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고해요. 몸을 움직여서 먹고 사늘고 생존을 유지하는데요. 그 모든 고생 속에서 예수가 그 몸을 사용하는 고생이 있어요. 그 고생을 받으라는데 그게 수고요. 그리스도의 수고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도 해요. 의인의 수고라고 있죠, 오늘 말씀에. 의인의 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것이 참 복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통제를 받아 인간을 구원하는 고난의 수고를 들이신 것입니다. 그의 수고의 결과는 인간에게 생명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는 고난을 이기는 갑옷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죠.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누가 칼을 찔러도 두를 수 없도록, 화살이 와도 두를 수 없도록 씨도 안 믿게. 그래, 당연한 거야, 그거.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난시켰고 예수도 우리를 그렇게 몸을 세상 말로 혹사시켜. 당연한 거야. 그거 가지고 말할 필요 없어.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몸은 죄가 없어지는 거죠. 죄는 자기가 운전대 잡아서 자기 수고하는 것이 죄 아니겠어요? 죄 짓는 것도 수고하는 거예요. 도둑놈도 밤새도록 잠 안 자가며 도둑질 하잖아요. 이는 육체의 고난, 곧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예수님이 그 몸을 사용하는 고난을 받는 자는 이제 운전대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 거니까 죄를 그쳤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생시켰는데 예수님도 우리 속에 와서 우리 몸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그대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온유 겸손이죠. 그 고난에서 벗어날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죠. 항상 기름 부음이 오기를 사모하는 것,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모두에게 당연하게 여기도록 성령의 각성 안으로 이끌어가는 성령 안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렇죠? 바울 같은 사도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죠. 빌립보서 1장 29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은
단순히 그만 믿어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몸이 되는 데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셨잖아요. 예수가 나를 통제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길 원해요. 그걸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 받으려고 자청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가 들어와서 내 몸을 세상 말로 혹사시키면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에서 억수로 매를 맞고 차디찬 지하 감옥 방에 던져졌죠. 거기서 밤중증 일어나서 찬송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억수로 매를 맞았으니까요. 예수의 몸으로 매 맞으면 찬송하라는 거죠. 이게 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경지에서 예수를 믿어야죠. 확신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 매는 예수가 나를 통해 매 맞고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성령께서 당연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 것으로 봐서 영광을 돌리게 하죠. 그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길들여서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내 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이게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부끄러운 게 아니죠. 이렇게 확신찬 명명백백한 거예요. 하나님 빛 앞에서 사는 거니까 성령 각성이 넘쳐나면 이게 다 성령 안에서 매 맞는 거 알아요. 고난 당하는 거 알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아까 읽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수고하신 결과는 인간에게 생명을 줬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들어가죠. 성령으로. 예수를 얻는 게 생명이에요. 천국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받들어 섬기는 곳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받들어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도 그분의 수고가 되도록 자청하여야 합니다. 성민은 그분의 수고가 되는 전문가 민족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요. 일은 전문가의 일도 있고 초보의 일도 있는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통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완전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문가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예수가 길들인다는 말은 예수가 나 쓰기에 좋도록 익숙하게 한다는 말이지 내가 예수처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영원히 우리는 인간일 뿐이고요. 그분이 나를 길들여서 당신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에 밀가루 새말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자격 조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도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이 짧은 세상에서 예수님 나를 길들여 가지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일체를 이루시는데 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길죠?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아, 멋있죠? 예수의 선한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이 은혜는 곧 이제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지구상의 제 나라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예수와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신 바울의 영광을,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한 거예요. 신명기 14장 2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이 성민이 되게 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이제 3천만 명, 또 북한 주민 1천만, 4천만 명을 각 사람 개개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다 억제시켜서 오직 예수가 그들의 몸을 사용하여 일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게 3천만 명, 북한까지 4천만 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성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민의 복을 받자는 거죠. 신명기 14장 2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전문가의 나라란 뜻이죠. 신명기 28장 7절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성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복을 12절, 13절에 주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 네가 많은 문제에 구워질 때는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이제 완전히 예수님 앞에 통제받는 사람이 되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 줄 꾸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는 이 복을 주는 거죠. 성민의 복입니다. 지구에 모든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수고하는 민족이죠. 그런 민족으로 거듭나도록 오늘도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자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정에 우고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참 사소한 내용이죠. 성민에게 주시는 사소한 내용인데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 그대로 행하는 데 능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도록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을 목표로 하는 그분의 통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기준의 의인이고 그의 수고입니다. 그분의 수고는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몸으로 드려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완전히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이죠. 의인은 이제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는 속죄 의인과 그의 부활하신 권능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로만 행동하는 본질의 그거를 하나님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통제받아 수고했어요. 그 몸으로. 예수님 우리 속에 와서 우리 몸으로 수고하면 의인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누구 몸이 됐냐고요? 예수님이 몸이 됐고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천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번쩍 빛나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아하,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만큼 천국을 누리겠구나. 그게 상급이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